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 살고 싶어도, 저희가 건강하고 싶어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오고 싶어도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감동하셔야 되고, 그 감동하심에 순종해야, 우리의 육신을 쳐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나를 허락하시는 날 동안까지 저희 육신을 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육신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멘. 듣는 모든 심령의 마음과 눈과 귀와 입술과 영을 주장하셔서 주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잘 듣고 보고 화답하고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유월절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는다는 이유로 무교절이라고도 했어요. 자, 유월절은 영어 성경에서는 패스오버,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넘어가리니, 넘어가다, 이런 뜻에서 이제 그 패스오버라는 말을 영어권에서는 쓰고 있고, 당시에 그 유월절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쓰던 달력, 그 달력으로는 7월이었어요. 그런데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 달을 첫째 달이 되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1월이 돼요. 이때부터 6월절이 1월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아빕월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이후에는 니산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이제 오늘 새벽님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 종교력, 그 이스라엘 민족이 쓰던 달력과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 4월이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래 7월이야. 그런데 종교력으로는 1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시간의 달력, 태양력 3월 또는 4월 사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으로는 1월, 새해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 그 이유는 이렇게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라. 뭐가? 출애굽이.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동안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자,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알려주셔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취해서 그 어린 양이나 염소를 어떻게 잡을지, 잡는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어라. 이렇게 자,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유월절에 어떤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 피는 또 어떻게 하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말씀하시기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저는 이 부분을 다시 묵상하고 읽을 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네. 우리 유진이 아버님은 떠오를 수 있는데 군대에서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거의 똑같이 해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유진 아버님? 5분 대기조라고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군대에서 밥을 먹을 때 편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5분 대기조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 군장을 해. 5분 대기는 뭐냐면 전쟁이 났을 때 5분 안에 튀어나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완전 군장, 헬멧 쓰고 전투화 신고 짐까지 메고 총도 들고 그리고 대기하는 거야. 밥 먹을 때도 그렇게 먹고 잘 때도 그러고 자. 자 보세요. 신을 신었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죠? 우리도 탄창 띠를 매요. 발에 분화를 신어요. 손에 지팡이를 잡는 듯이 우리는 총을 들어요. 그리고 급히 먹어야 돼. 그런 훈련을 한단 말이야, 군대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5분 대기조가 떠오르더라고. 응? 그리고 급히 먹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그럼 왜 그렇게 했겠어요? 출애굽 당시에 너희들이 그 때를 빠져나오던 그때를 늘 기억하라는 거지.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서 이게 여호와의 절기니 유월절로 제정하시면서 이때를 늘 기념해라. 지켜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지킨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이유는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살이에서 구원을 하셨지, 우리를 그렇게 출애굽시켜 주셨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지, 이거를 늘 기억하라는 거죠. 절기라는 게, 기념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6.25 전쟁 때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라는 거고 전쟁을 기억하라는 거고, 이제 곧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에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던 그 군인들을 잊지 말아라. 영국에서는 11월 11일인가요? 맞나? 맞아요? 11월 11일? 우리나라는 빼빼로 데이인데 영국에서는 Remembrance Day. 그 꽃 이름이 뭐예요? 포피? 네, 그 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게 사람들의 그 흘린 피를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어디죠? 어디지? 아일랜드였나? 벨기에 거기 말씀하시는 벨기에인가요? 벨라루스인가? 이름 기억 안 그 승우 그 경기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아주 크게 행사를 하더라고. 그 리멤버런스 데이를 군인들이 그냥 딱 해가지고, 그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꽃이 이렇게 휘날렸대.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의 흘린 피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날에 그 꽃을 그렇게 달고 이런 저기가 됐다고, 유래했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피를 상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리멤버런스 데이 때 이렇게 여기 다는 거.
차에도 달고 여기에도 달고. 그게 뭐야?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물과 잡는 방법과 먹는 방법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6월절의 가장 핵심인 장자 또는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장자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신, 거짓 우상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텐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패스 오버할 것이다. 뭐 때문에? 피 때문에. 오늘날 죽음이 우리를 넘어갈 텐데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모든 성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죠. 이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때 잡았던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피로 믿고 의지할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 피가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 말씀 때문에 대대로 지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기독교에서는 3, 4월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실제로 그때 돌아가셨고 참.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6월절이 아니라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6월절에 예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행위를 따라서 그걸 기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제물 되어 주신 그것을 우리는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했어요. 왜? 무교병, 떡병자,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는다는 의미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됐거든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룩은 신약성경의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위선, 악독, 사합, 죄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에도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6월절이 되면. 그러나 그 의미는 죄를 벗어버려라. 그 죄가 누룩이 이렇게 퍼지는 그리고 부푸는 이스트잖아, 이스트. 옛날에 진짜 저도 그 빵을 많이 밀가루 넣고 이스트 넣고 아랫목에다가 잎을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그걸 이만큼 떼어가지고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식용유 두르고 그냥 그거를 붙여가지고 앞뒤로 그냥 그게 참 아주 유일한 그 간식거리였고 특식이었는데 제가 형님이 세 분 있는데 셋째 형님이 그걸 제일 잘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셋째 형님이 그걸 제일 잘해가지고 해줘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부풀고 확장성, 죄의 확장성,
그리고 전염성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누룩은. 그래서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죄성을 제하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첫날에도 성회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다.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거는 결국 뭐냐면 온전한 유월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만을 집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좀 기념하고 생각하고 지켜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을 대대로 이날을 규례로 삼아서 지켜라.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17절, 내가 너희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우리가 영적인 아이덴티티로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군사는 군인의 가장 군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군인의 정체성은 상명하복이에요. 이게 깨지는 순간 그건 그 조직은 군대가 아니에요. 상급자가 명령하면 하급자는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상급자가 명령을 내리는데 왜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가기 싫은데요? 이건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웃기는 말로 그러잖아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잠깐만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카톡 좀 해보고요. 군대에서 카톡 전화기 쓴대잖아요. 엄마 나 군에서 오늘 뭘 먹었어? 또는 뭐 고참이 나 막 뭐 갈고. 어떤 의미에는 진짜 당나라 군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부사관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부사관들이 야 전쟁 나면 도망가야지 뭔 소리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야 우리나라 지금 북한하고 전쟁 나면 100% 진다. 미군이 아무리 도와줘도 정신 상태가 우리나라 군대가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고참이 요즘 왜 그 직장에서도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 눈치 보고, 가게에서도 사장이 알바 눈치 보고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군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이미 그건 그 조직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근데 그게 교회까지 왔어요. 학교까지 왔어요. 선생님이 애들 눈치를 보고 선생님이 애들 부모 눈치를 봐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권 조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그걸 자꾸 성소수자 동성애 합법화달라 인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인권이라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권리 아니에요? 인간의 존중, 인간으로서의 존중받을 권리. 거기에 포장해서 여러 가지가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교실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사업장이 무너지고, 군대까지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뭐런 이유로? 인권. 여러분 뉴스 들어서 지금 선생님들 몇 명이 자살했는지 몰라요. 왜? 부모들이 전화하고 너 내 새끼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 뭐 사회법에다 고소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하는 시대예요. 옛날에 선생님들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얘기는 진짜 콧방귀 끼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가 돼버렸고,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뭐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세계가 그것 때문에 다 지금 물들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거기에도 최후의 보루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망하게 돼요. 그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6월절,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그들이 먹었다. 자, 결론적으로 6월절을 왜 지키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 출애굽을 시켜주신, 구원시켜주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다 알려주셨어요. 세세하게, 세밀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다 대신 죽어주셨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그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으면 이 신칭이 내가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의롭다 해줄게. 그게 바울의 이야기고,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6월절 절기에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교훈들을 우리가 잘 받되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아시고, 새 계명,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명절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명절을 지키는 게 명절을 위한 명절이 아니라,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이 초점이야. 그럼 부모님이 초점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가서 얼굴을 보여드리고, 자식 새끼들, 손주 새끼들 얼굴 보여드리고, 가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근데 어떻게 명절이 명절을 위한 명절이 돼버렸고, 부모님은 안전에도 없고 여러 가지 핑계로 돈만 보내고 지리들은 해외여행 가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본말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금 명절의 의미가 뭐냐고. 살아계신 부모님 찾아뵙고, 뭐 산소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옛날에 그거를 기억하고 손주들에게 그거를 알려주고, 뭐 이런 게 명절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거꾸로 되고 있잖아요. 원래 본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근데 신앙생활에까지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지금 교회에까지도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몇 년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게 될지 모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우리도 이 시대에 휩쓸려서 시대의 풍조와 사상을 따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쫓아가는 삶을 사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유월절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이러한 모양으로 지켜라. 그 기간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라. 아버지, 그렇게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정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폐류나처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폐류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 잘 새기고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 그 아버지의 뜻을 잘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